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시간들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각 사람에게 하나님의 시간이 있어요. 그리고 그 시간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가지고 살 수 있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육신의 생명은 주셨지만 그 생명을 가지고 어떻게 사는지는 각자 다른 삶을 살고 있어요. 특별히 우리에게 주어진 삶 속에서 이 생명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고 또 하나님에게 우리에게 주신 삶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쓰임받게 됐다는 사실을 우리는 다시 한번 감사하면서 여러분의 삶과 생명과 주어진 시간들이 헛되지 않도록 늘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살아야 할 이유가 무엇인가? 우리는 그 이유를 가지고 삽니다. 각각 사람마다 살아야 할 이유가 있고 또 살아내야 할 목표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인간적인 살아야 할 이유와 목적을 떠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이유가 있다는 것을 먼저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때 우리의 인생이 헛된 인생이 아니라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소중한 인생이 되는 것이죠. 오늘 사도 바울은 이제 무교절 후에 빌립보에서 배를 타고 드로아로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드로아에서 7일을 머물렀습니다. 오늘 봉독한 이 본문의 말씀은 바로 그 드로아에서 사도 바울이 7일을 머물면서 마지막 떠나기 전날 밤에 일어난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날은 바로 그 주간의 첫날이라 오늘 성경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이것은 바로 그날이 안식 후 첫날을 의미하는 것이고 지금으로 말하면 주일을 의미하는 거예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다시 살아나신 안식 후 첫날, 바로 그날을 모여서 예배하고 부활하신 주님을 기억하며 성도들이 은혜를 누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주일날 바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죠. 특별히 그날은 성도들이 모여서 떡을 떼며 함께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떡을 떼려 모였다 그렇게 기록하죠. 여기서 떡을 뗐다는 것은 그들이 함께 식사를 나눴다는 것과 동시에 성찬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당신의 생명을 내어주신, 피를 흘리면서 돌아가셔서 우리를 위해 대신 죽으시고 당신의 몸이 찢기시면서까지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신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오늘 우리가 살 수 있음을 고백하는, 그래서 성찬 예식을 했습니다. 그래서 떡을 뗐다는 것은 애찬과 더불어 성찬을 통해서 그들이 함께 은혜를 나누고 예배를 드렸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초대교회의 예배의 전통이었습니다. 이제 바울이 오늘 드로아를 떠나기 전날 마지막 주일 드로아의 성도들과 함께 주일 예배를 드렸습니다. 당시에 복음을 영접한 그리스도인들이 여러 부류의 사람이 있었습니다마는 물론 고위층의 혹은 귀족과 같이 높은 신분을 가진 그런 사람들도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많은 대부분의 성도들은 주로 하층민에 속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종으로 노예의 신분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나 또 일반 평민들과 또 어렵게 살아가는 그런 대부분의 사람들이 주로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어요. 우리나라의 선교 역사를 봐도 여러분, 우리나라의 개신교가 1885년에 감리교 아펜젤로 선교사님과 장로교 언더우드 선교사가 인천 제물포항에 들어옴으로 개신교의 선교 역사가 시작됐어요. 그리고 그때 아펜젤로 선교사님이 제일 먼저 들어와서 선교한 것이 뭐냐면 처음부터 교회를 세우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병원을 세웠고 학교를 세웠어요. 그것이 지금 우리나라의 근대 교육의 시작과 또 근대 의료, 병원의 시작이 바로 개신교, 감리교 선교사님들부터 시작된 거예요. 연세대학을 통해서 세브란스 병원이라든지 또 배제학당을 비롯해서 이화학당, 이런 모든 학교의 시작이, 병원의 시작이
선교사님들이 와서 의사의 신분을 가지고 온 선교사님들과 또한 이미 미국에서 비롯한 서구에서 다 박사 학위를 가지고 공부를 많이 하신 선교사님들이 와서 학교를 세운 거예요. 그때 그 학교에 온 사람들이 누구예요? 이미 학문이 있고 수준이 높은 양반들이나 또 높은 신분을 가진 사람들이 아니라 배우지 못했던 일반 천민들과 일반 백성들이 와서 학교에서 공부를 했고, 의료 혜택을 받지 못했던 많은 우리 일반 백성들이 선교사님들의 의료 혜택을 통해서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치유를 받았어요. 어찌 보면 우리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는 바로 생명의 역사, 살려내는 역사가 시작됐던 것이죠.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했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드로아의 성도들도 대부분의 성도들은 바로 신분이 다 노예와 종과 같은 그런 천한 신분을 가진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바로 그들이 오늘 드로아에서 바울과 함께 예배를 드리게 되었던 것이에요. 특별히 마지막 떠나기 전날 밤에 사도 바울을 만나서 예배할 수 있다는 것이 너무나 귀하고 이제 아쉬워서 아마 밤늦게까지 서로 말씀을 나누고 간증을 나누었어요. 오늘 7절에 보시면 그들에게 강론할세 말을 밤중까지 계속하며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강론했다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의 뜻은 그냥 일반적으로 강의하고 설교하는 의미가 아니라 토론하다는 의미예요. 서로 토의하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일방적으로 설교하고 자기의 생각을 주장하고 가르친 것이 아니라 모였던 성도들과 함께 말씀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성도들도 묻고 또 간증을 하면서 서로 토의하고 함께 말씀을 나누는 시간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사도 바울도 이제 드로아의 교인들을 오늘 만나고 내일 떠날 텐데, 사실 떠나면 언제 또다시 드로아에 와서 성도들을 만날지 알 수가 없었어요. 당시에 사도 바울의 나이가 한 연령이 50대 후반쯤으로 본다면 당시에 인간의 수명을 생각해 보면 노년의 시기에 들어선 거고 자기의 인생을 마무리할 때가 된 거예요. 더군다나 오랜 전도 여행으로 사도 바울의 몸 상태가 건강이 좋지 않았어요. 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은 이제 복음을 전할 때마다 만나는 위기 속에서 언젠가는 내가 순교할 것이라고 하는 그러한 마음속의 준비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다시 드로아에 와서 성도들과 말씀을 나누고 교제할 시간이 될 수 있을지 없을지 알 수 없었기 때문에 오늘 마지막 시간처럼, 마지막 만남처럼 열심을 다해서 말씀을 전했고, 역시 드로아의 성도들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사도 바울과 함께 예배를 드렸던 것입니다. 예배의 시간이 계속됩니다. 말씀해 보면 밤중까지 계속되었다고 그랬어요. 근데 헬라어로 밤중이라고 하는 단어는 메소늑티오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헬라어의 진짜 뜻은 뭐냐면 자정, 밤 12시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밤 12시까지 계속해서 말씀을 함께 나누었다는 거죠. 여러분, 그때 다락방에 모인 사람들은 주로 일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노예 신분이었고, 그러다 보니까 하루 종일 일을 하고 이제 저녁 늦게서 모인 거예요. 그래서 함께 저녁을 나누고 또 애찬을 나누고 성찬을 나누고 같이 예배를 드렸던 것이죠. 그러다 보니 밤 12시까지 지금 계속되는 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녁부터 시작해서 밤 12시까지면 상당히 오랜 시간이죠. 그 오랜 시간 동안 계속해서 예배를 드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바로 유독으로 하는 청년이 있었는데, 그 청년이 그만 3층 난간에 이제 창문 앞에 앉아 있다가 떨어져서 죽게 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유독으로 하는 청년은 과연 어떤 청년이었을까? 성서학자들은 유독으로 하는 이름은 그 당시에 일반적인 남성들의 흔히 쓰는, 특별히 천민들 중에 있는 이름이었다. 다시 말하면 일반 노예들이나 종들이 가지는 이름이었다고 말합니다. 우리나라식으로 하면은 조선시대 때 우리 종들이 있었던 시대에 뭐 집집마다 그러잖아요. 돌쇠, 마당쇠 그런 말이 있듯이 그렇게 흔한 아마 남자의 이름이었을 것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렇다면 유두고의 신분이 아마 노예, 종이었을 것이다. 그러면 하루 종일 일하고 와서 지금 지치고 피곤했을 텐데
저녁 내내 예배드리고 말씀을 듣다 보니까 얼마나 피곤했겠습니까? 특별히 이제 예배를 드린 곳이 어떤 곳이냐? 일반 가정집이었다는 사실이죠. 모임을 위한 특별한 장소가 아니에요. 회당이나 혹은 강의장이나 강당이 아니라 일반 가정집에서 지금 모여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우리는 이 본문의 말씀을 여러분 그전에도 아마 많이 읽어보셨을 것이고 또 설교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에 대해서 들었을 거예요. 여러분 일반적으로 이 말씀을 해석할 때 유두고에 대해서 말하면서 무슨 말을 했겠습니까? 유두고가 졸았다. 말씀을 듣는데 졸았기 때문에 떨어져서 불행한 일을 당했다. 졸지 않았더라면 살할 수 있을 텐데 그런 일을 당하지 않았을 텐데 졸았기 때문에 이런 불행한 일이 일어났다. 졸아서는 안 된다.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된다. 우리는 영적으로 잠들지 않아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과 교훈을 받았을 거예요. 물론 그것도 필요한 말씀이죠.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 있을 때 시험에 들지 않고 또 우리는 이기는 자가 되는 것인데 여기서 진짜 진정으로 이 말씀에 유도고를 통해서 우리가 사실은 생각해야 할 말씀은 단순히 졸아서는 안 된다. 또한 육적으로나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졸지 말아라 하는 그런 말씀에서 뛰어넘어야 돼요. 왜 이런 일을 하나님이 보여주셨을까? 특별히 사도 바울을 통해서 지금 중요한 그 시점에 중요한 주일 예배 때 왜 이런 일이 일어나게 했을까? 여러분 일반 가정집에 지금 다락방이라고 그랬어요. 3층입니다. 근데 우리가 흔히 한국식으로 지금 이 성경을 해석하면 안 됩니다. 특별히 집의 구조를 볼 때도 한국식의 집의 구조로 보면 안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나 중동의 그 당시의 집들은 1층, 2층, 3층이 있어도 가운데가 다 뚫려 있어요. 그래서 다 보입니다.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성도들, 처음으로 성령 체험한 성도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하다가 성령을 받았다고 기록되어 있죠.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마가의 다락방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우리가 일반적으로 한국의 다락방 그러면 어때요? 다 공간이 막혀 있는 공간이죠. 그래서 집에 짜투리 공간, 저기 천정 밑에 있는 버리기는 아까운 그런 공간, 사람이 생활하기에는 좀 힘들지만 창고로 쓰기도 하고 그냥 또 물건 보관하기도 쉬운 그런 장소를 우리가 일반적으로 다락방이라고 그러는데 여러분 그런 다락방이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다락방은 그저 집에 조금 높은 곳에 위치한 공간이에요. 그래서 마가의 다락방도 한 1층, 2층 되는 그런 위치에 있는 공간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밑에서도 다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떨어져 있으니까 밑으로 바닥까지 뚫려 있기 때문에 떨어지게 된 거죠.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지금 성도들이 모였습니다. 그래서 공간이 넓은 곳 예배당처럼 혹은 회당처럼 모여서 집회하기에 좋은 그런 장소가 아니라 일반 가정집에 모이기 때문에 곳곳이 장소가 되는 것보다 앉았을 거예요. 사람은 점점 모여드는데 장소가 부족하니까 거기까지 다 올라가서 앉았어요. 그러니 그 좁은 공간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드니까 공기가 높은 곳에 올라갈수록 뜨거운 공기가 위로 올라가죠. 특별히 오늘 말씀 보면 8절에 우리가 모인 윗다락에 등불을 많이 켰는데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사람이 많이 모이니까 이왕 더 불을 환하게 밝히려고 아마 평소보다 더 많은 등불을 켰던 것 같아요. 그러면 등불을 그 당시에 심지에 불을 붙여서 기름으로 불을 태우는데 그러면 어떻게 현상이 일어납니까? 불이 연소하면서 끓음이 나기도 하고 연소하면서 가스가 발생하는 거예요. 이 가스가 다 위로 올라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맨 꼭대기에 3층에 앉아있던 유두고가 아마 그곳에 앉아있다가 졸음을 이기지 못했을 것 같아요. 공기는 점점 더워지고 있죠. 시간이 지날수록 몸에 육체적인 피곤이 밀려오죠. 거기다가 이 등불이 타면서 연소한 가스가 올라오니까 정신이 몽롱해지고 피곤이 밀려오니까 결국 잠을 이기지 못하고 졸음을 이기지 못하고 졸다가 떨어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배를 드리는 한 시간에 열심히 예배하는데 갑자기 쿵 떨어지더니 한 청년이 떨어졌어요. 가보니까 죽었어요.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나는 게 예배 드리는데 지금 난리가 났어요. 사람이 떨어져 죽게 된 것이죠. 얼마나 그 예배가 지금 은혜로워야 되고 또 말씀을 나누면서 서로
축복하는 시간에 사람이 떨어져 죽게 됐던 사고가 생긴 거죠.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그리고 유두고가 정말 무슨 잘못을 했겠습니까? 거기 왜 갔겠습니까? 은혜 받으려고 갔고, 말씀을 배우려고 갔고, 기도하려고 갔죠. 사모함으로 간 거 아니에요. 예배의 자리에 갔는데, 은혜 받으려고 갔는데, 믿음으로 갔는데 떨어져 죽었다고 하는 것은 참 불행한 일이요, 안타까운 일이요, 시험 들 일이 생긴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신앙과 삶 가운데도 혹시 이런 일이 생기지 않습니까? 열심히 예수 믿어보려고 하는데, 열심히 신앙생활 잘해보려고 결심하고, 이제부터 기도해야지, 이제부터 충성해야지, 봉사해야지, 더 온전하게 주의를 성수해야지, 이렇게 마음을 먹고 더 열심히 해보려고 하는데, 그때마다 오늘 우리 앞에 시험이 찾아옵니다. 문제가 생겨요. 건강이 좋지 않게 되고, 가정에 불편한 일이 생기고, 또한 사업과 직장에 일정이 생기면서 주의를 성수하지 못하게 되고, 봉사하고 섬기려고 하는 일에 시간이 부족하게 되고, 물질이 힘들게 되고, 여러 가지 일들이 생기면서 영적 생활과 믿음 생활에 걸림돌이 생길 수가 있다는 거죠. 특별히 열심히 잘 해보려고 더 열심히 했더니 오히려 좋은 일이 생기고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임해야 되는데, 걱정거리, 염려거리, 사건, 사고가 생긴다면 무슨 생각을 하겠어요? 마음속에 하나님 열심히 믿으려고 했는데, 신앙생활 잘하려고 했는데 하나님 왜 이런 시련을 주십니까? 오히려 축복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복을 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때 오늘 분명히 알 것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계획이 있음을 여러분 믿으셔야 됩니다. 지금 유두고가 죽었어요. 어떤 성서학자들은 유두고가 떨어졌지만 완전히 죽지는 않았다, 의식은 잃었지만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가서 깨웠다. 근데 여러분, 오늘 말씀 보십시오. 9절에 보니까 끝부분에 졸음을 이기지 못하여 3층에서 떨어지거늘 일으켜 보니 죽었는지라, 죽었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근데 이걸 누가 기록한지 아시죠? 여러분, 사도행전의 저자는 누가입니다. 누가의 직업은 의사입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동안은 누가가 사도 바울의 행적과 전도 여행을 들어서 또 여러 가지 정보를 통해서 기록을 해서 제3자의 입장에서 기록했다면, 지난 주일부터는 주어가 바뀌었다고 그랬죠. 우리는이라고 하는, 우리라는 주어로 바뀌었어요. 이 말은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가 직접 사도 바울과 동행하고 가는 것보다 함께 했기 때문에 우리라고 하는 주어를 썼다는 거죠. 그렇다면 오늘 드로아에서 예배드리고 성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는 그 자리에 의사 누가도 함께 했던 거예요. 그렇다면 유두고가 떨어져서 바닥에 떨어져 죽게 된 상황 속에서 의사였던 누가가 제일 먼저 가서 그의 상태를 살펴보고 죽었다라고 판정을 내린 거예요. 그 후에 바울이 와서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살려냈던 일이죠. 분명한 것은 유두고가 죽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왜 유두고가 죽어야 됩니까? 그가 무슨 잘못을 해서 죽어야 됩니까? 우리의 생각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고, 오히려 왜 주님께서, 왜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만들어 내셨을까? 드로아의 성도들과 사도 바울도 알지 못했던 주님의 일하심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일을 통해서 주님께서는 사람을 살리시는 생명의 주님이라는 사실을 알게 하시려고 행하신 일입니다. 오늘 본문의 12절 말씀 보면 사람들이 살아난 청년을 데리고 가서 적지 않게 위로를 받았더라. 위로를 받는 일이 생겼어요. 적지 않게 위로를 받았다는 것은 큰 위로가 있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이런 일을 하나님께서 계획하셨는가? 처음에 사도 바울이 빌립보에서 배를 타고 드로아를 향할 때부터 하나님은 일하고 계셨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 빌립보에서 배를 탄 사도 바울이 드로아까지 닷새 만에 도착했다. 성경은 그렇게 기록해 있어요. 우리들은 닷새가 걸렸구나 그렇게 생각하시죠? 그런데 여러분, 성서학자들은 이 닷새라는 날짜가 그 사이에 사건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보통 일반적으로 빌립보에서 드로아까지 배를 타면
이틀이 걸린다고 합니다. 일반적인 항해하는 날로 이틀 걸리는 백길이었어요. 그런데 이틀 걸리는 백길을 닷새 만에 도착했다. 왜 그랬을까요? 분명히 항해하는 도중에 3일이라는 시간을 더 걸려서 도착했다라고 하는 것은 배에서, 바다에서 풍랑을 만났던 거예요. 그래서 배가 흔들리고 표류하고 고생을 하면서 죽을 위기를 넘고 닷새 만에 드로아에 도착했다는 사실입니다. 지금처럼 최첨단의 기능을 가진 선박들도 배에서 풍랑을 만나고 폭풍이 밀려오면 조난을 당하고 사고를 당하고 침몰하기도 하는데, 지금부터 2000여 년 전에 그저 나무로 만든 배 하나가 바다에서 풍랑을 만난다면 속수무책입니다. 방법이 없어요. 침몰하든지 간신히 표류에 살아남든지. 3일이라는 시간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3일 동안 배가 표류하면서 길을 잃고 헤매다가 간신히 도착한 거예요. 그런 일이 그 당시에는 다반사였어요. 그러니까 굳이 그런 일을 적지 않아도 성경에는 빌립보에서 드로아까지 닷새 만에 도착했다, 그냥 그렇게 적어놓은 거예요. 그러니 사도 바울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더군다나 그 당시에 사도 바울의 연령이 50대 후반으로 보면, 그 당시의 연령으로 보면 이제 노년기에 해당하는 거고 인생을 마무리할 당시의 날이에요. 더군다나 오랜 전도 여행을 통해서 그의 몸이 지쳐 있었어요. 표류를 했고 풍랑을 만났으니 더 지쳐 있었겠죠. 그렇기 때문에 드로아에서 7일이라는 시간을 더 체류했을 거예요. 아마 그렇지 않았으면, 거쳐가는 길이었다면 3, 4일 만에 갈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풍랑을 만나서 이틀 걸리는 백길이 닷새 만에 도착해서 피곤해진 몸을 다시 회복시키기 위해서 머물다 보니까 7일 동안 머물게 되었고, 7일 동안 머무는 동안에 오늘 주일을 맞이하게 됐고, 주일날 마지막 떠나기 전날 밤에 예배하게 되었고, 유두고가 참여하게 되었고, 거기서 유두고가 떨어져 죽다가 살아나게 된 거예요. 어느 건 하나 그냥 우연히 된 일이 아니라는 것이죠. 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 섭리 속에, 주님의 인도하심 속에,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 이 모든 일들이 진행됐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인생 삶 가운데, 신앙 가운데도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일들, 우리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특별히 어려운 일, 힘든 일, 사건과 사고가 있다면 여러분 그 앞에서 하나님 원망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믿음을 버리지 마시고, 시험에 들어 흔들리지 마시고, 그때야말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기회인 줄 믿고 믿음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는 믿음의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음을 우리는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진짜 믿음이에요. 눈에 보여지는 건 믿고, 우리가 생각한 대로 다 이루어질 줄 믿고, 우리가 아는 대로 믿어지는 건, 믿음은 1차원적인 믿음이에요. 수준 낮은 믿음이죠. 진짜 믿음은 알 수 없는 일에도, 알 수 없는 모든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는 현상 속에서도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나아가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 믿음으로 순종하고 나갔기 때문에 믿음의 조상이 됐고, 믿음대로 하나님이 축복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들의 인생 가운데, 성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일어나는 모든 일들 속에서 때로는 우리가 받아들이기 힘들고 도저히 인정할 수 없는 그런 힘든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그 속에서 하나님은 살아서 일하고 계시고, 하나님은 특별히 살아서 역사하심을 믿고, 여러분 그 믿음 가지고 모든 삶의 어려움과 시험과 환난을 이겨내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특별히 그 자리는 어떤 자리입니까? 예배의 자리예요. 말씀이 선포되는 자리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곳에 생명의 역사, 살려내는 역사, 살아나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이 있는 곳에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말씀이 임하는 곳에 새 삶이 시작되는 거죠. 그걸 보여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유두고를 살려주신 거예요. 바울을 통해서 죽었던 유두고를 살려내고 난 후에 드로아의 성도들은 다시 올라가 떡을 떼며 날이 셀 때까지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이후에 살아난 청년 유두고를 데리고 와서 큰 위로를 받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럼 도대체 어떤 위로를 받았을까요?
무슨 위로를 받았을까요? 생각해 보십시오. 거기 모인 사람들이 대부분 하층민들이었습니다. 종살이하는 사람들, 노예로 살던 사람들, 하루하루 살기가 힘든 사람들, 그들에게 필요한 게 뭐였겠어요? 남들보다 더 얼마나 잘 살고 싶은 거 그게 아니잖아요. 그냥 부족한 거 채워지기 바랬죠. 잘 먹고 그냥 기본적으로 잘 입고 그저 조금이라도 더 나은 삶을 사는 사람들의 그런 삶을 기대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들이 현실은 달라지지 않잖아요. 더군다나 그 늦은 밤에 하루 종일 일하다가 피곤한 몸을 가지고 와서 일하던 그 유두고가 떨어져 죽는 모습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또 했겠어요. 그런데 그가 살아남으로 그들에게 깨닫게 된 것은 진짜 중요한 것이 무엇이구나. 우리가 아무리 필요한 것을 구하고 원하고 얻었다 할지라도 살아있지 못하면 우리의 인생이 헛되고 살아있지 못하면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 생명의 소중함을 알게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생명은 육신의 생명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후에 영원한 생명을 주시구나. 천국의 생명, 영생을 우리에게 허락하셨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던 것이죠. 그 위로가 그들에게 있었어요. 제가 서울에서 신앙생활 할 때 여자 한 권사님이 계셨습니다. 그분에게는 사랑하는 아들이 있었어요. 저보다 한 2살 아래 후배 아들인데 그 아들은 유복자예요. 그러니까 그 권사님이 그 아이를 가졌을 때 남편이 세상을 떠났어요. 그래서 그 아이가 태어날 때는 아버지 없이 자라게 됐죠. 근데 권사님에게는 돈이 많이 있었어요. 형편이 좋았어요. 그래서 그 아들을 잘 기르려고 이제 공부를 시키고 중학교, 고등학교 때 미국에 유학을 보내서 공부를 시켰어요. 공부를 잘했어요. 좋은 대학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어머니가 너무 기뻐가지고 권사님이 그 아들에게 선물을 줬어요. 선물을 뭘로 줬냐면 좋은 자동차를 하나 사줬어요. 미국에서는 학생들만 대학만 들어가도 뭐 고등학생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이 자동차를 많이 갖게 됩니다. 왜냐하면 차를 이동할 때가 많고 차가 필요해서 차를 갖는 경우가 많은데 이제 집이 형편이 좋으니까 어머니가 또 돈이 많으니까 그 아들 사랑해서 공부 잘한다고 잘하라고 이제 자동차를 사줬어요. 근데 그 자동차가 좀 좋은 차 같았어요. 스포츠가 좋은 걸 사준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 차를 가지고 친구 집에 놀러 갔다가 밤에 잠깐 뭘 좀 사러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나라식으로 말하면 편의점을 간 것 같아요. 밤에 열려있는 이제 마트를 가서 물건을 사고 나오는데 갱들이 거기 모여 있는 거예요. 차를 보니까 저 차가 너무 좋은 차인데 근데 저 차를 뺏어야 되겠다 아마 기다렸던 것 같아요. 나오자마자 키를 내놔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얘가 이제 이 키를 줘야 되는데 이거 엄마한테 선물 받은 거 너무 좋은 차야. 이걸 뺏길 수가 없잖아요. 보니까 몇 걸음 안 떨어져 있어. 내가 얼른 뛰어 들어가서 차 타고 도망가면 못 따라오겠지. 그리고 키를 달라는데 그냥 돌아서 가지고 차를 향해 가다가 뒤에서 총을 쐈어요. 그냥. 그 자리에서 죽었어요. 그 사랑하는 아들, 남편 없이 아빠 없이 잘 길러가지고 이제 대학 가서 공부 잘하고 앞으로 훌륭한 사람 됐으면 좋겠다고 그 어머니 권사님이 기도하고 애지중지 길렀는데 그 아들 잘 되라고 선물한 차 때문에 그 아들에게 기쁨이 되려고 아들 더 공부 열심히 하라고 비싼 돈 들여가지고 사준 차 때문에 아들이 죽고 말았어요. 그 권사님 마음이 어떻겠어요? 하늘이 무너지는 거죠. 살아갈 이유가 없어요. 소망을 잃어버렸어요. 얼마나 후회가 밀려옵니까? 차라리 내가 차를 사주지 말았으면 좋았을걸. 나에게 돈이 없어서 차라리 아들을 미국에 보내지 않았더라면, 미국에 갔더라도 내가 굳이 저 좋은 차를 사주지 않았더라면 이런 생각이 안 들었겠습니까? 오히려 남들이 부러워하는 물질 때문에, 남들에게 없는 돈 때문에, 남들이 부러워하는 그 차 때문에 아들을 잃어버리고 말았어요.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하늘이 무너지죠. 근데 권사님은 그 고통 속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 슬픔을, 아픔을, 그 마음의 상처를 하나님의 은혜로 잘 이겨내고 장로님이 되셔서
더 교회를 위해서 충성하고 그 물질을 가지고 더 많은 좋은 일에 쓰임 받고 그렇게 믿음의 길을 끝까지 가신 걸 제가 봤어요. 여러분, 우리는 생각합니다. 채워지지 않는 것 때문에, 우리가 위로를 받지 못한 것, 나에게 돈이 있으면, 물질이 있으면, 세상에 얻고자 하는 것이 있으면, 채워지면 내가 위로가 되고, 채워지면 내가 만족하고, 채워지면 감사하겠지. 여러분, 정말 돈이 없다고 불행한 삶을 삽니까? 그러면 세상에 지금 돈 없는 사람들은 다 불행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돈이 부족하고 물질이 부족해서 다 불행하고 인생을 의미 없이 삽니까? 아니잖아요. 어렵게 살아도, 힘들게 살아도, 부족해도 행복하게 사는 사람 많죠. 감사하면서 사는 사람 많습니다. 그럼 반대로 돈이 많은 사람들, 남들이 부러워할 정도로 물질을 가진 사람들 다 행복해야 되잖아요. 행복합니까? 아니에요. 제가 볼 때는 오히려 돈 때문에, 물질 때문에 불행하게 사는 사람이 더 많아요. 돈 때문에 가정이 깨지고, 돈 때문에 사람 죽이고, 돈 때문에 배신하고 배반하고, 돈 때문에 고통 중에 사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채우려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얻으려 하는 것이 뭐예요? 무엇 때문에 위로를 받으려 하느냐? 오늘 드로아에서 유두고가 떨어져 죽고 다시 하나님이 살려주심을 통해서 그들에게 이 세상에서, 인생에서 무엇이 너희의 위로가 되고 무엇이 너희에게 소망이 되는가를 주님은 알게 하시려고 유두고를 죽었다가 살려내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채워지지 않는 것 때문에 위로받지 못하고, 가지지 못하고, 얻지 못한 것 때문에 불만과 불평과 괴로움 속에 살아가신다면 다시 한번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당신의 몸을 내어주시고 생명을 내어주심으로 오늘 내가 살 수 있고, 생명을 얻었고,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서 이제는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천국 바라보며 살 수 있는 은혜를 누리고 있음을 기억하시고, 여러분의 마음속에 채워지지 않는 세상 것 때문에 불평과 불만과 시험 들지 마시고, 오늘 우리에게 이미 주신 은혜, 허락하신 은혜, 주신 새 생명을 기억하면서 감사와 기쁨으로, 믿음으로 승리해서 끝까지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고, 여러분의 인생에는 가치 있는 인생, 의미 있는 인생, 정말 소중한 인생, 특별히 하나님이 주신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성도가 됐음을 믿고 감사함으로 그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유두고를 살리신 주님께서 바로 우리를 살리시고 여러분을 살리셨음을 믿고 새 생명 가진 자로 우리에게 허락하신 복음을 전하는 일에,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생명을 살리는 일에 쓰임받는 성도를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